회복 탄력성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제자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심리학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 영역에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경영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현재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이라고 들어보셨죠? 현재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가치가 있는 큰 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 기준이 조금 특별해요. 사람을 뽑을 때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기용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나 실패를 극복한 그런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인재를 이 회사는 기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완벽함이 있는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회복 탄력성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인데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아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영성, 저는 이 영성에 이름을 붙여봤는데 뭐라고 붙여봤냐면 오뚜기 영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오뚜기 영성?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신 적이 있으세요? 오뚜기.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리면 어김없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이유는 밑부분이 무겁고 둥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곤두박질 칠지라도 오뚜기는 보란듯이 일어납니다. 오뚜기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아래에 둔다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오뚜기처럼 매일매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어부의 길로 돌아갔죠.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왠지 실패자의 모습처럼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모든 책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록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마치 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요한복음 21장은 늘 감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그 제자를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늘 감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죠.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셔요? 3번 물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시려고 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가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더 넓은 헌신적인 사랑이라면 필레오 사랑은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대하시는 태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너무 다르다는 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 제자들 다 엎드려 뻗쳐를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3번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회개했어? 베드로야, 너 얼마나 회개했어? 3번째, 베드로야, 너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나 사랑하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배신자요 실패자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점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한 사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나와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번이 3번째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특히 부활의 예수님을 이미 2번 만나봤어요. 비록 못 만난 제자도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지 않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은 40일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40일밖에. 그러면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할까? 저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크죠. 그죠? 10명 모이는 곳에 왜 가요? 한 100명, 1000명 모이는 곳에 가서, 그죠? 못 박힌 손자국도 보여주고 상처난 부분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믿음을 잃고 업으로 돌아간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다 찾아오시듯이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살 거야, 물고기 잡으면 살 거야 라고 말할 때 6명의 제자들은 줄줄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그 누구도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3년 동안 예수님 기적을 봤잖아, 이건 아니야 라고 베드로를 말리는 사람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거죠. 만나 주신 거죠. 실패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며 사랑하냐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실패를 두려워하는구나.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왜 그럴까? 실패하면 끝이야, 실패하면 더 큰 아픔이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는 은혜를 품고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는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실패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 땅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요. 물론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전 여러분이 많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도 실패가 경험되지 않다면, 한 번도 실패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까요? 어쩌면 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네, 어쩌면 우리는 교만에 붙들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랍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에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결국 인생은 사막이 될 것이다. 맞아요. 우리는 굳은 소낙비를 싫어합니다. 이런 거 싫어. 늘 햇빛이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햇빛만 내리쬐다면 어쩜 우리 인생은 사막처럼 척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는 반갑지 않아요. 달갑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실패하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다시 흥하게 하실 텐데. 죽으면 어때요? 다시 생명 주셔서 부활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며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역을 맡기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배신하고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이라고, 나의 양떼를 쳐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게. 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여전히 나를 좋아한다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길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거나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귀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비참한 죽음,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이크를 좀 바꿔볼게요.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베드로가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사람 너를 끌고 갈 거야. 묶어서 끌고 갈 거야.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죠. 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우리를 더 멋진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삶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다고 알려졌죠. 예수님은 고난 없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강조하는 점이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을 통해, 너의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강조점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거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를 세우시지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셔서 그래서 제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절망을 직접 통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나를 따라라. 너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런데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봤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 그 삶 가운데 나를 따르라,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로 세우시면서 나가게 하시는데,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고 나가게 하는데요, 뒤에서 등 떠밀면서 가! 이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넌 따라오면 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이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400년 넘도록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강력한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자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늘 불신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배신자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출애굽기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밝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주의 제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가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나누었던 오뚜기 사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엄청 이쁘네요. 엄청 이쁘게 생겼네. 저를 닮은 것 같죠?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아래가 둥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뚜기처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